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론 100강 중에 오늘은 33강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제자되기,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었죠. 이태석 신부님은요, 수단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관이란 서로에게 하나의 꽃, 사랑꽃이죠. 사랑꽃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인생관과 가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리스도론 대강자 100강 이상이 될 거예요. 100강 이상은 제가 오래전부터 몇십 년 됐죠. 신학교에서 제가 96년부터 가르쳤으니까 25, 26년 전부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유튜브로 강의를 해드리고 이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 말이나 내년 중반쯤 아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면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을 소개하도록 초대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제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인생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를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있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참으로 만나는데 이 글이 또 이 영상이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자, 이제 33강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명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르코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6장에. 첫 번째, 마르코복음 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네. 둘씩 짝지어 파견한다는 것이 예수 사명입니다. 예수의 제자 사명. 우리도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게 되어 있죠. 주님께 파견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이란 바로 선교이고 복음화입니다. 하느님은 인간 마음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히 선교사인 교회의 봉사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봉사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선교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 파견한 것인데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 것은 선교와 봉사가 서로 사랑하는 친교라는 것.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받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많이 듣죠. 모든 일을 공동 합의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동 식별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 봉사자라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뭐 때문에 어디까지 무엇을 하도록 제자들을 원하시고 파견하셨을까요? 특별히 제자를 파견하는 그분이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제자의 환상도 하느님이셔야 한 듯 싶은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겪잖아요. 환상도 하느님이 우리들의 환상, 제자들의 환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하느님 한 분만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입하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사, 교회의 봉사자는 하느님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남용한다면 미래에 펼쳐질 드라마 각본을 즉시 망치게 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은 너무 분명한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아서라도 알 수 있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사명은 둘씩 파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둘씩 짝지어 파견하는 것은 서로 선교와 봉사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사명 두 번째 큰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8절입니다.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 예수님은 돈 없이 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간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 어떤 수단을 써서 생기는 모든 이익금과 효과적인 생각들은 그것들이 확산되는데 지불할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도 같은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봉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봉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액수도 당연히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부를 했다? 참으로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회 예수님의 방식은 빵 한 조각과 오병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것처럼 바로 사랑이 추구돼야 될 때 경제적인 것은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이 경제만 자꾸 돈만, 건물만 지을 때 돈만 생각하면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험으로 봐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돈이 없을 때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의 경험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돈이 없을 때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동안 교회의 경험의 역사라는 거죠. 어떤 종교학자가 100년 후에는 교회가 사라질까 존재할까? 저는 이미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유럽 교회는 워낙 2000년 동안 그리고 국교였기 때문에 부자가 금방 안 망하죠. 하지만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태리가 2000개의 교회, 2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1000개는 텅텅 비어 있어요. 흉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시아의 그 복음화율을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유럽보다는 적지만 점점 복음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말씀하시는 제자
사명은 마르코복음 6장 9절.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마르코복음 이게 점점 6장 7절, 8절, 9절 외우기도 좋아요. 6, 7, 8. 아니에요. 6장 7절, 8절, 9절이죠. 마르코복음 6장 9절은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과 말씀이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일에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지니도록 그리고 참평화를 바라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